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일주일 동안 인천 송도에서 열린 로잔대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자, 월요일날 운전해서 올라가면서 하나님 이번 일주일 동안에 한국 교회가 나갈 방향, 세계 교회가 나갈 방향도 가르쳐 주시지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도 꼭 가르쳐 주세요 했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받고 왔어요. 모든 강사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제자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아주 강력한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Radical discipleship이죠. 아주 급진적이고 강한 제자들을 일으켜야 된다. 그리고 아주 성숙한 제자들을 만들어야 돼. 특별히 다음 세대를 디지털을 통해서 아주 지혜롭게 정말 우리보다 더 뛰어난 제자들로 만들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그거 아니면 해답이 없다, 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 일주일 동안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비슷한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한 그런 응답을 받았고, 제가 지난 14년 동안 우리 교회 와서는 목회 방향이 치유와 상담이었어요. 너무나 상처가 많은 상황에서 제가 왔기 때문에 성도님을 상담해드리고 치유해드리고 다독거리는 14년이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아주 강력한 제자들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하나님의 군대를 좀 만들고 다음 세대를 정말 일터 가정에서 승리하는 아주 강력한 제자들로 양성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제자란 단어가 나오죠.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18절에 보면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말은 왕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은 아버지 목수 밑에서 대패질하던 삶을 살았어요. 3년 반 동안은 공생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고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신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면서 한 마지막 말이에요. 명령입니다. 명령. 왕의 명령을 뭐라고 하죠? 어명입니다. 딱 하나예요. 제자 삼어라. 19절이죠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한번 따라서 제자를 삼어라. 제자 삼는다는 게 뭐예요? 먼저 예수 믿게 만들어야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 교회도 전도에서 이렇게 오시면 세례를 드리죠. 그러고 나면 너희가 20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치지 말고 지키도록 거기까지 가는 거, 그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을 제자 단하고 돌아가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성령이 임하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제자라는 단어가 마테테스라는 헬라어인데 배우는 자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닮으려고 평생 배우는 자. 그러니까 아랍어로는 이게 텔레반이에요. 텔레반이 테러리스트 집단이지만 그게 제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 말은 제자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도제입니다.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는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목수가 되고 싶다 그럼 목수, 요즘 같은 목수 아카데미 이런 데 가서 등록해서 배우면 되는데, 이럴 때는 그렇지 않고 훌륭한 목수가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당 쓸고 청소하고 스승님 밥 해드리면서 그분과 같이 생활하면서 거기서 목수 일을 평생 배우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제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다. 맞습니다. 제자의 목적은 선생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도
제자로 나와 같은 수준으로 올라와. 그런 이야기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만이 쓴 책이죠. 미국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미국 교인들을 마치 팬이다. 그래서 유명한 가수가 오면은 공연장에 우르르 몰려가서 막 떼창하죠. 막 가수가 노래하면 자기들이 막 떼창을 하듯이, 그리고 공연 끝나면은 쭉 빠져나갔다가 또 공연이 시작되면 오듯이 미국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팬이단 말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떼창하듯이 찬양하고, 그 목사님 설교 듣고 나서는 쭉 빠져나가고 일주일 동안 성경책 한번 보지 않고 말씀 싹 까먹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다음 주에 또 주르르 몰려가고 또 떼창하듯이 찬양하고 목사님 설교 듣고 쭉 빠져나갔다가 또 그냥 한참 있다 와가지고 또 그 짓을 반복하는 팬 같은 성도들이 대부분이다. 제자들이 아니고 팬 같다라는 그런 책을 써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우리에게 울림을 준 책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팬인가 제자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 또 유명한 책이 있죠. 제자입니까? 후안 까를로스 목사님이 쓴 책이 라틴 아메리카 아르헨티나에서 대형 교회를 했던 분이에요. 항상 이분이 목회 잘한다 자부심을 갖고 또 그냥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는 아르헨티나에 손꼽는 교회야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던 어느 날 예수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도들이 다 기저귀를 차고 있는 애기들인 거예요. 베이비들인 거예요. 성령님이 강하게 질책하시더래요. 네 교인들 많다고 자랑하지 마. 내 눈에는 다 기저귀 찬 애들이에요. 목사님이 그때 회개를 하시고 목회의 스타일을 확 바꾸셨어요. 제자 훈련으로 확 바꾸셔서 굉장히 강력한 훈련을 하면서 교회가 새로워진 자기 경험을 쓴 책이 제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인지 베이비인지, 여러분의 자녀들은 제자인지 기저귀 찬 베이비인지. 많은 분들이 교회 오셔갖고 목사님 예수 믿었는데 되는 게 없어요. 기저귀 찬 베이비인데 뭘 하나님이 줘요. 여러분 기저귀 찬 돌진한 아이한테 여러분 5만 원짜리 줘보세요. 걔네들 뭔지 몰라요. 입에 넣었다가 막 침하고 섞여갖고 돈 망쳐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영적으로 볼 때는 베이비들인 거예요. 기저귀 차고 앉아있는데 무슨 돈을 주고 무슨 축복을 줘요. 감당도 못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배워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이에요.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가 뭐예요? 사랑, 오늘도 평안, 강함, 그리고 조화, 용서, 사랑, 푸근함, 이런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왜요? 써먹으려고. 그 다음 절이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서 다스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지가 시한폭탄이에요. 터진다 아이고 터졌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싸움닭이 있어요. 아유 또 싸웠네 저거, 아이고 저거, 하여튼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미스터 멜랑콜리, 항상 슬퍼, 항상 처져 있어.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 가진 자를 주님이 확 바꿔서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을 제자 훈련이라고 그런. 그리고 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가정을 다스리고 일터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저렇게 손잡고 써먹으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나는 우리 가정조차 어떻게 못해요. 왜 그래요? 기저귀 찬 베이비가 가정을 다스리는 거 봤어요.
뭐 사업이 어려워. 기저귀 찬 베이비가 비즈니스 하는 거 봤어요. 영적으로 애기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손잡고 동업을 하시거나 밀어주거나 땡겨지는 일을 하는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주님 안에서 성장해야 돼요. 신약도 마찬가지죠. 갈라디아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애산하는 수고를 한다. 사도 바울도 기독교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수고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여러분 그걸 수고하세요 지금? 아니면 팬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그냥 떼창하면서 쭉 갔다가 목사님 설교할 때 뭐 핸드폰 보고 자고 그러다가 쭉 빠져나가서 다음 주도 안 오는 거야. 한 달 있다가 또 와갖고 또 떼창하고 또 가갖고 이렇게 또 그걸 또 아버지 어머니들은 아이고 우리 아들 딸 나온 교회 나와줬다. 아이고 할렐루야.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온전하게 자라지 못하는 기저귀 찬 베이비로 앉아있는, 그게 뭐 남미의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 교회도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기저귀 찬 베이비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 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기저귀 찬 애가 되면 뭐예요? 맨날 속아야 저기 있어요. 사람의 속임수, 보이스피싱 당하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실족하고. 왜 그래요? 영적으로 기저귀 찬 애기이기 때문에 분별을 못. 나이는 40, 50인데 영혼은 기저귀 찬 애예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에 탁 넘어가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교회 와서도 그냥 속살거리는 소리 하나 들으면 부르르 떨고서는 뛰쳐나가고.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장성한 분량에 이른 적이 없어요. 그냥 기저귀 찬 어린아이처럼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에 앉아있는 거예요. 떼창하면서 또 갔다가 또 와서 또 떼창하고.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런 분들을 빨리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제자 만드는 것이 교회다. 15절이죠. 시작. 오직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 같이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따라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수준까지 자라고 성장해서 우리 주님처럼 다 손잡고 여러분이 사업도 하고 가정도 멋있게 가문을 일궈내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멋지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거대한 결혼식이 열리거든요. 신랑 예수 옆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저귀 찬 애가 무슨 결혼을 합니까? 수고를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고 교회에서 하는 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목회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네 가정을 승리로 이끌 것이냐, 못난 자녀들을 어떻게 바꾸지, 서로 막 기도해주고 으쌰으쌰 하면서 이런 수고를 한 자들이 온전한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 옆에 서는 거예요. 이런 거 안 하고 가끔 와서 떼창하듯이 팬처럼 신앙생활하들은 기저귀 찬 애기의 모습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온전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주님과 손잡고 영원히 왕노릇하는 옆에서 기저귀 차고 그냥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러는, 한 번도 이 땅에서 훈련을 받지 않고 한 번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그냥 설렁설렁 교회 와서 떼창이나 하고서 사라졌다가
더 갔다가 좀 기분 나쁘면 또 옆에 교회로 옮겨서 거기서 똑같은 짓을 반복한 사람들은 기저귀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영원히 기저귀 차고 앉아있을 텐데.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서 정말 이 땅에서도 주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하고, 주님 앞에 그 주님 오시는 날 장성하고 잘 준비된 멋진 모습으로 우뚝 서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자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그런데 우리에게 부탁하셔요. 제자를 삼으라라는 거죠. 19절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란 단어는 영어 성경에 nations, 국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너희 자녀들, 작은 너희 자녀들부터 나라까지 제자 삼으라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미지가 어떠세요? 우리 아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딸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중국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중국 축구하는 거 보셨어요? 완전히 깡패 새끼들이더라고. 축구가 아니야, 이건 완전히 개싸움하는. 북한 딱 이미지가 떠올라요. 대한민국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 이거 제자 삼으라는 얘기예요. 제자들, 자녀들을 제자 삼는 게 중요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 여기 하고 계세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이거 안 하고 우리 아들 오늘 교회 왔어, 우리 아들 최고, 이러고 삽니다. 그냥 교회 온 것만 가지고 오케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시작이에요, 시작. 주님이 주일날 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 아침 부지런히 가르쳐요. 아침에 일어나면 네가 강론하라는 거예요. 강론이 뭐예요? 막 아침에 일어나 아들, 딸들 앞에서 설교해 주라는 거예요. 안 되면 유튜브 틀어서라도 설교 듣게 하면서 이런 수고를 해야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1년 만에 교회 나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는 제자를 삼아야지. 내 아들, 딸이 제자가 돼야지. 그 다음 읽어보죠.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이스라엘 사람이 그래서 말씀을 가죽띠에 담아서 손목과 이마에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 다음 절 읽어보죠. 시작.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매주자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대문에다가 말씀통에다 말씀을 넣어요. 그 말씀을 들어오며 나가며 읽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거실에다가 애들 방에다가 화장실에다가 말씀 카드 붙여놓는 거와 똑같은 수고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리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 제자를 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 수고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라.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뭘 해야 돼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경고해야 돼요. 너 영어 수학만 잘하면 땡이잖아 이놈아. 말씀을 알아야지. SNS만 잘하면 되냐? 하나님하고 기도도 하나님하고 주고받고를 잘해야지. 이렇게 막 경계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는 것이 자녀를 제자 삼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영원히 기저귀 차고 살아요. 하나님이 저렇게 못해요. 주님은 저렇게 동행하고 동업하면서 막 키워주고 싶은데 기저귀 차고 앉아있으니 얘한테 할 게 뭘 까꿍하고 끝나는 거예요. 걔는
돈을 줄 수도 없고 권세를 줄 수도 없고 뭔가를 맡길 수도 없는, 나이는 40, 50인데 영은 베이비,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런 분들 또 와가지고 목사님 나는 교회 10년 다녔는데 왜 되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돈을 안 주세요? 베이비인데 어떻게 너한테 돈을 주냐, 베이비인데. 너무나 안타까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 다음 절이죠.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정, 천국 인생 주려고,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조건이 뭐예요? 합당한 자가 돼야 돼요. 베이비가 되면요, 영광을, 무슨 기저귀 찬 베이비가 영광을 누려요. 그러니까 합당한 영혼의 상태로 내가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오셔서 말씀 듣고 훈련받고 같이 머리 맞대고 으쌰으쌰 어떻게 가정에서 승리하고 일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가, 자꾸 기도도 받고 상담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훈련받고. 우리 교회 얼마나 정말 최고의 강사들이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는 진짜 최고의 강사료를 들여서 최고의 강사들이 와요. 나도 안 듣잖아. 이런 건 안 하고 일주일에 2주일에 한 번씩 오서 떼창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찬양 좋다 그러고 나갔다가 또 한 2주 있다가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 싶어도 합당하지가 않은 거죠. 너무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제자 삼으라. 그리고 이 나라를 제자 삼아야 돼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제자 삼습니까?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돼요. 뭘 도우면 되지. 보세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중에 120명이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자기가 종교란에 썼다는 거예요. 120명, 40%가 예수 믿는다는데 저 국회가 저 개판 5분 전이잖아요. 전 밥 먹다가도 국회 나오면 틀어버려, 기분 나빠갖고. 얼마나 저런 애들을 뽑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들은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제자의 나라로 만들어요? 아주 쉬워요. 제자 훈련이 잘 된 청년들과 성도들을 국회로 보내야 되고 정치로 보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구의원이 나와야 되고 시의원이 나와야 되고 시장도 나와야 되고 국회의원도 나와야 되고 대통령도 나와야 돼요. 아멘이 안 하시더라도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제자국가, 아름다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과학계, 의료계, 그리고 예술계 다 정말 강력한 제자들이, 훌륭한 제자 훈련을 받은 온전하고 장성한 자들이 나와서 우리나라 곳곳에 들어가야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그런 인재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300년 만에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어요. 왜 그래요? 초대교회에 제자들이 많았어요. 사도행전 6장 7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세상의 무리도 이되. 초대교회 성도가 많아졌다 그러잖아요. 저기 보니까 뭐예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많아져. 기저귀 찬 베이비 같은 크리스찬은 많아봐야 소용없어요. 그건 맨날 앉아가고 불평불만하니까. 성숙한 제자들의 수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들이요, 로마 귀족들 사이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로마 왕족들 가운데 시집 장가갔어요. 왜? 하도 동성애가 창궐하니까. 그 로마의 귀족들, 왕족들이 지들도 동성애를 하면서도 자기 딸한테는 동성애 하나는 신랑감 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막 찾는 거지. 야, 이 예루살렘에, 이 로마 제국 안에
청년들 중에 동성애 안 하고 깨끗한 애가 있냐? 있습니다. 있으냐? 누굽니까? 크리스찬. 그래서 그래, 크리스찬들 우리 딸하고 시집 보내야지, 우리 아들하고 장가 보내야지. 이 숫자가 300대 되니까 로마 왕족 귀족 사이에 확 급증해 보는 거. 가서 또 애를 낳고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아유 이제는 뭐 우리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만하네 그러고 하루아침에 로마는 공식 종교는 기독교다 선포해버린 거예요. 뭐 전부 다 이게 제자들이 많아진 제자들이. 이 대구 땅도 대한민국도 이 세상도 제자들의 수가 많아질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진짜 기독교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게 유언이에요. 유언하시면서 야 제자 삼어. 니들이 먼저 제자가 돼. 그러면 내가 함께 도와줄게. 우리 주님의 유언이에요. 20절이죠. 읽어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번에 로잔 대회에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 중에는 인신매매에 끌려가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다 탈출한 여성분들이 간증을 몇 분이 했어요. 보코하람이라는 그 아프리카의 테러리스트들이 있어요. 애들이 이제 여자들을 막 5살, 6살 이런 애들을 납치해다가 걔네들을 키워서 인신매매하고 성놀이객감으로 파는 그런 나쁜 놈들이에요. 거기 잡혀갔던 어떤 여성분이 나와서 간증하는, 자기가 거기서 끌려가서 빚도 없는 굴에 갇혀갖고 그렇게 인신매매범에게 시달릴 때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됐대. 놀라운 것은 그 굴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은 어떻게 오셨는지, 굴을 뚫고 땅을 뚫고 벽을 뚫고 오셨는지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에게 임하면서 매일 밤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에게 말을 건네시고 힘내라 그러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제자 훈련시키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탈출하신 거예요. 저 여러분 가운데는 인신매매가 아니라 할지라도 너무 힘든 부부, 탈출할 수도 없는 감옥보다 더 어려운 가정생활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지금부터 잘 쓰세요. 친히 따라서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친히, 우리 주님은 친히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제자들을, 자녀들을 제자 삼을 때, 사장님들이 직원들을 제자 삼을 때, 높으신 분들이 밑에 있는 분들을 제자 삼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고린도후서 4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죠. 갈라디아 5장 4장 19절 갈라디아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 여러분, 애 낳는 여성분들은 애 낳는 해산한 수고가 어렵잖아요. 한 번 더 하셔야 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번에는 영적으로 해산하도록, 영적인 제자가 되도록 여기 계신 아버지 어머니들이 한 번 더 해산하는 수고하셔야 돼. 기도하시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그 다음 절에 얘기하잖아요. 20절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어. 사도 바울같이 온유한 분이 언성을 높이겠다. 왜? 제자 만들려고. 너 팬이야? 제자야. 너 기저귀 찬 베이비로 영원히 살다가 영원히 천국 가서 남들 다 결혼식 하는데 너는 베이비 기저귀 차고 앉아있을 거야? 막
언성을 높이고 야단을 치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거 해야 돼요. 지금 몇 달째 교회 안 나오는데 밥 먹었냐? 응? 아유, 요즘 직장 생활은 잘하고 그런 건 정건하는데 교회 나오는 거, 성경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아예 관심도 없는 분이 막 그냥 교회 나와주면 아이고 우리 아들 교회 나왔네 할렐루야, 여기서 딱 멈추는 분이 많아요. 아니라는 거죠. 언성을 높이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이게 베이비인가, 이게 나이값 사는 제자인가. 아니, 의혹이 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언성을 높여서 쓴 게 갈라디아서예요. 야단을 치면서 쓴 것이 갈라디아.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때로는 언성을 높여야 돼요.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오는데 여러분 언성을 안 높이면 그게 부모입니까? 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성경 안 보는데 언성을 높이지 않는다, 그거는 이상한 부모죠.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과 저런 손잡고 그렇게 동행하고 동업할 수준으로 빨리 장성해서 쓰임 받는 것을 보길 원한다면 때로는 언성도 높이고 때로는 권면도 하고 때로는 타올리면서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제자 삼아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자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경의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서. 기저귀 찬 베이비가 아니에요. 가끔 나와서 떼창하고 따라가는 팬들 만드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온전한 자를 만들어서 저렇게 주님 손잡고 직장에서 승리하고 가정에서 승리하고 주님께 막 신나게 쓰임받는 자, 그걸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이죠.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든. 그걸 위해서 내 속에 누가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내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제자 삼고 내가 제자 삼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때로는 언성도 높이면서 때로는 야단도 치면서 달래가면서 제자로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내 속에 계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신비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저는 우리 아들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녀석이 그냥 막 반항하고 한국에 갈 고등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미국 고등학교에서도 핸드폰을 못 쓰게 하는 학교예요. 그 학교. 그러니까 이 녀석이 핸드폰을 못 쓰게 한다고 내일 아침에 이제 비행기 타고 전 대구로 와야 되는데 학교 안 다니겠다니. 그럼 가방을 싸. 아빠 딸 한국 간다. 핸드폰을 못 쓰게 하는 이딴 고등학교 안 다닌다면 하늘이 노란. 아유, 우리 아들은 한국에도 갈 고등학교 없고 미국에도 없구나, 불쌍한 놈. 그럴 때 내 속에서 이런 생각이 확 떠올라. 예배 드리자 그랬어요. 내가 그 와중에 예배 드리겠어요? 근데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예배 드리자 그 예배 드렸어요. 막 입이 툭 튀어나와서 뭐 예배도 뭐 그 앉아만 있지 뭐. 근데 예배가 끝나니까 이 녀석이 아버지 여기가 이상해, 가슴이 이상해. 또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예배 또 드리자 그랬어요. 나 예배 2번 드린 게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성령님이 임해버렸어요. 우리 아들이랑 떼굴떼굴 구르면서 한 20분 동안 막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통회 자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나 착하게 살겠다고, 이제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막 엉엉엉엉 울면서 회개가 터졌어요. 20분 있다 일어나는데 애가 딴 얼굴이에요. 눈이 돌아오고 얼굴이 돌아오고 잊을 수가 없어요. 아빠, 내일 아빠 혼자 가. 내가 한번 해볼게. 그더니 잊어지고 그 다음 날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일 아침 그 기숙사 밑에 광이 있어요. 1시간씩 기도하고 학교를 가더라고. 여러분, 만약에 그날이요 내 속에서 예배드리자는 말을 안 하고 제가 우리 아들하고 타협하느라고 알았어 핸드폰 사주면 될 거 아니야 이랬더라면, 응? 알았어 그래 한국 가 임마 이랬더라면
아마 우리 아들 지금까지도 아마 해결이 안 됐을 수 있어요. 내 안에서 내가 한 번도 안 한 거, 예배를 2번 드리자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입을 열었을 때 우리 아들이 확 변하는 신기한 체험을 한 겁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도 계십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으셔서 여러분도 제자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직원들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 제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